오늘 이 오후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오후 시간에 오늘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이고요, 또 가정의 달이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던 한 인물 다윗의 이 영성의 부분을 저희가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기도 하고 또 확인하면서 우리의 자녀나 또는 우리 자녀의 자녀들 이들이 이런 영성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마음에 참 합한 그런 귀한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고자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이 설교 속에서 언급된 부분이지요. 그가 갈라디아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안디옥에 많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특별히 구약에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전가하는 그 말씀들 속에 일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사시대 그리고 이제 왕국시대로 진행되는 그 과정에 대한 것이 20절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고 그 다음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였거늘 그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일대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가 왕으로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패하시고 단순히 한 사람 사울 왕이 패한 정도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가 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불합격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고 얼마 지나셔서 참 후회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유다 지파에서 베들레헴에 거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시고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그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다윗,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 그의 가문 얘기를 해야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 사실은 이새에 대해서는 별로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새의 아들 다윗을 소개할 때에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언급할 때 이새가 나오죠. 그리고 이새의 아버지 또 그 위로 더 올라가면 그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는 바로 그가 보아스고 또한 정조 할머니가 되는 분이 룻으로 나옵니다. 이 분은 우리가 사사 시대 기드온이 활동할 때 시대쯤에 베들레헴에 살던 엘멜렉의 가정이 나오미와 더불어서 그 아내와 더불어서 자식을 드리고 그 약속의 땅을 그냥 임의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흉년이 왔다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버리는 바로 그런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그냥 버려버리고 그 약속의 기업을 그냥 버려버리고 떠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떠나서 그 땅에 모압 땅에서 참 곡식도 많고 살만한 그곳에서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미는 돌아올 때에 그 모압의 사람으로 며느리로 들였던 바로 룻이 끝까지 이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뿐 아니라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이 있고 결국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보아스 바로 그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계보를 잇는 다윗의 가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정조모가 되는 룻의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었지요. 물론 그 앞에 라합의 얘기도 해야 되지만은요. 고조모가 되는 라합 다 이방의 사람이었지만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속에 들어온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의 계보가 흘러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오벳이죠. 그리고 그 오벳에서 태어난 자식이 이새고요. 그리고 이새가 낳은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가 다윗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어릴 때부터 그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좀 성경을 같이 좀 이렇게 몇 군데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이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19편 7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이렇게 이어지면서 10절에 갑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것이 다윗에게서 이건 경험하지 않고는 체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정건은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이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단어 하나하나를 가져와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10절에 어떤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경험해야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단지. 11절에 보시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기도 하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다윗이 그가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역사상에 전국적으로 큰 인물로 이렇게 이제 부각된 사건은 이 골리앗과의 전쟁일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의 맞닥뜨린 그 전쟁이죠. 그때 나이가 10대 후반으로 보통 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나이가 되지 않은 거죠. 지금처럼 20살, 우리 성경의 나이를 보면 20살이 되어야 전쟁터에 징집이 되는데 그 나이가 안 되니까 아이니까 청소년이니까 제외가 된 나이란 말이죠. 그래서 심부름차 이제 그 전쟁터에 간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 기가 막혔던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 그가 이미
성령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는 수금을 타서 악한 귀신에게 고생을 하고 있는 다윗 왕을 이렇게 치유하고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어떤 사건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죠. 사무엘상에 가면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한번 우리가 앞으로 좀 가서 사무엘상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 사무엘은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후회했다, 실망하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서 이세 아들 다윗을 찾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은 이 사울 왕은 사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게 왕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린 상태, 악한 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그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아주 다윗과 대비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러니 이 사울은 견디지를 못하죠. 정상적 삶을 못 삽니다. 귀신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평안해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면요, 온통 혼잡게 하고 번민케 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정상적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18절을 가보십시오. 누구 중에 좀 나를 위해서 잘 타는 사람, 즉 악기 연주를 잘하는 사람 좀 데려와달라 하니까 18절에 소년 중에 한 사람, 이거는 사울왕 곁에서 이제 이렇게 심부름하는 뭐 비서관이나 이런 이죠. 그 중에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니까 참 수금을 잘 탑디다, 이 소문이 벌써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다윗이 이 왕실에 와서 아마 왕과 가장 가까운 어떤 그런 위치에 앉아서 이 하프, 수금을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 소리가 그냥 악기 소리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그걸 피아노를 연주하면요 성령의 피아노 소리가 되고요, 하프를 연주하면요 성령의 하프 소리가 되고요. 여러분, 악기가 무슨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그렇게 연주하면 그 소리가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이 그냥 떠나고, 이 번뇌 속에 막 귀신이 혼잡게 하는 그 속에서 아무런 평안이 없고 막 그랬던 그 인생의 사울왕이 그 순간 너무너무 평안을 느끼는 거죠.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과 악령에 잡힌 사람이 너무 대조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직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맞닥뜨리기 전에, 그 이름이 아주 전국구로 뜨기 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 찬송을 하고 이 다윗이 연주를 잘한 이것이 어떤 일일까요? 그는 분명히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얼굴이 새까맣고 까무잡잡하고, 사울왕이 자기 집의 자식들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다니까 벌벌 두려워 떨면서 이새가 아들을 쭉 줄을 세우는데, 다윗은 아예 예외를 시킬 정도로 자는 어리고 얼굴도 새까맣고, 왜냐하면 워낙 햇빛에 그렇게 양을 치고 하니까요,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던 아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밤낮 그곳에서 아마 그 악기, 어떻게 자기 손에 주어진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얼마나 혼자서 연주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거기에 무슨 선생님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무슨 코치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연주를 하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게 바로 시편 속에 나오는 그의 영성이죠. 이런 모습으로 그가 10대를 살아갔다는 거죠. 그게 결국 다윗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10대 때에 하나님과 일대의 만남,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송이꿀같이 달다는 그 고백을 해낼 수 있는 만큼 그런 귀한 모습이죠. 그가 또 자기 양을 치던 중에 나쁜 어떤 그런 곰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와서 양을 그냥 물어갈 때에 그런 사력을 다해서 쫓아가서 그 입에서 찾아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두려움도 모르고 용기와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갔던 거죠. 그 결과 골리앗 앞에 서서 그는 이제 시험을 골리앗 앞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그 당당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지 않겠습니까? 1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골리앗과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목격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은 이거는 군대가 아니에요.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죠. 벌벌 떨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 블레셋의 군대 대장으로 나와 있는 저 골리앗은 키도 얼마나 큽니까? 우리 오늘로 혈측을 한다면 약 3m 조금 더 되는 그런 키잖아요. 얼마나 장거리고 그런 거인이 서서 할 때에 근데 다윗의 모습은요 전혀 주눅이 안 듭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그냥 보통 양을 치던 막대기 들고 물맷돌 들고 나오니까요 그 골리앗이 기가 막혀가지고 보니까 무슨 나를 무슨 짐승으로 알고 그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앉아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가 외쳤던 말이 있잖아요. 45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윗의 이건 지금 10대예요. 여러분 17일지 18일지 19일지 10대 소년이 얼마나 담대한지 이게 그냥 성격이 무슨 그런 게 아닙니다. 사지분별을 못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그 마음이 하니까 담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보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물론 삼손은 좀 문제투성이지만은 그는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드러냈고 여러분 그 겁쟁이 기드온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는 강한 용사로 나타났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이 사사시대의 끝부분 이어지는 이 부분에서 그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다윗이 골리앗 저 큰 거인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이것이 견딜 수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그 영광 이렇게 추락당하고 이렇게 모욕받는 이 이름을 내가 다시 세워놓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나아가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47절로 가보십시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그 준비했던 물맷돌을 가지고는 그냥 던졌더니 이 골리앗의 이마 정통으로 그냥 그게 박혀버리고 그냥 아마 순간 그냥 기절하다시피 그냥 졸도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 그의 칼을 가지고 그의 목을 끊어버리는 이런 승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참 한 20년의 세월 가까이 도망자처럼 그렇게 사울 왕에게서 자기의 장인이기도 한 그로부터 계속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제 그가 남쪽 유다의 왕이 먼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지파가 다 통합되는 바로 그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왕궁에 거하면서 그 마음이 늘 불편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나쁜 것도 아니고 숙소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가장 화려한 궁궐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지만은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법궤는 그 텐트에 머물고 있다는 것, 그것도 지금 모셔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 산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 이게 자기가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알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겠다고 각오를 하고 이제 그 일을 실행을 합니다. 근데 그때 잘 몰랐던 거죠. 새 수레, 좋은 수레,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사용하던 수레가 아니고 새 수레 좋은 걸 하나 제작을 해서 딱 준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사장을 보냈더니만은 그 수레에 실어놓은 법궤가 벌쩍 뛰면서, 그리고는 그걸 손을 대었다가 그냥 즉사를 하고 맙니다.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에 그렇게 사람이 죽어버리는 일은,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에 나타난 그 상황이 되니까 그냥 그 축제는 그냥 완전히 망쳐버리고,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법궤가 이미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딘가 또 그냥 길거리에 둘 수 없잖아요. 그것을 옮겨간 곳이 오벳 에돔의 집이었잖아요. 그 집에 석 달 동안 이제 모셔 있는데, 그런데 다윗 왕에게 들려오는 소문은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개월밖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에 모셔지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 3개월 동안에 뭐든지 잘 되는 겁니다. 형통한 것입니다. 이게 그냥 잘 됨 이게 아니고, 여러분 잘 되면요 표가 납니다. 얼굴에 있던 표가 납니다. 뭐가 있는지 하여튼 얼굴이 좋은 거예요. 밝은 거예요. 말하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들려오는 소문 얘기는 전부 잘 되는 이야기, 복받은 이야기, 형통한 이야기.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 모시고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어서 우리 얼굴에 비록 마스크를 써도 숨길 수 없는 그 기쁨, 눈빛으로 다 나타나는 기쁨, 정말 좋아서 견딜 수 없는 그 기쁨, 얼굴에 빛이 막 환한 기쁨,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넘쳐나는 삶. 그래서 다윗이 그 소문,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흡족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데 저주를 받다니 말이 아니다.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는 걸 보니까 자기가 묵었던 마음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는, 이게 그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고 이후에 그 마음이 얼마나 위축을 받았다가 다시 그가 확인이 된 거죠. 이거는 확신하다, 맞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야겠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다. 이 나라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가정,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다윗은 안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 일을 다시 진행을 합니다. 이제는 예전에 실수를 하지 않고 다시금 묻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법이냐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건 여호수아서 보면 되잖아요. 레위기 성경 보면 되잖아요. 제사장이 매야 됩니다. 그러나 진작 얘기해 주지. 어쨌든 그래서 제사장이 법궤를 맵니다. 여러분 덜컥거렸다고 손댔던 우사는 적사했지만은 제사장들이 그대로 말씀대로 그 법궤를 매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6걸음, 여러분 6걸음 얼마입니까? 여기 뒤에까지 가는데 아마 한 6걸음씩 가려면요 한 5번 이상은 서야 됩니다. 6걸음 걷고는 제사를 소잡아서 제사 하나 올리고 6걸음 걷고는 또 제사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왔다 그럽니다.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이것이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으로 들어오시는 이 느낌이잖아요. 얼마나 기쁨 가운데 그걸 맡고 있는지. 6걸음을 딛고 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면서 그 걸음, 주께서 우리에게로 오신다고 하는 그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 또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6장 13절 14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앞에서 춤을 다양히 추면서 아무런 사고도 없이 여호와의 궤가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옮겨지게 된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앞에서 춤을 당당히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들어가 있는 그 귀잖아요. 그 법궤가 옮겨지는 그 과정에 너무 좋아서 이게 바로 그가 얼마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성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고 다윗이 그렇게 존귀하고 어떤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도록, 예수님 사랑하도록,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도록 우리가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 그런 교훈을 잘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왔습니다. 이제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왔지만은 여전히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지어야 됐던 텐트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은 궁궐이거든요. 왕궁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마음이 그 속에서 너무나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하지요.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선지자여, 하나님 앞에 좀 여쭈어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다윗의 마음을 안다. 그런데 그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 집을 건축하겠다니 참 그게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그를 왕위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위대하게 만들고 존귀케 했다. 그렇지만은 그는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고 나는 그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 통해서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7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네 집과 네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영원이라는 말, 이 표현이 그냥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유다의 왕조가 사실은 끝났어요. 586년에 끝나고 이제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중간기 역사 속에서 잠깐 하스모니안 왕가가 다시 일어나서 그 유다의 가문에서 한 780년 동안 독립왕국을 세웠지만 또 다시 로마에게 무너지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은 유다인이 아니죠. 유대가 아니고 이둠의 사람입니다. 에돔족 속에서 후예죠. 그러니 그 계보는 끝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신 바로 너의 왕위가 영원하다는 말은 그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짜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역사의 끈 이후에도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천국에서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고 참으로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완성된 나라에 대한 얘기까지도 포함되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결코 하나님께서 허투루한 말씀은 분명히 아닌 것이죠. 그대로 된 것이지요. 다윗은 비록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모든 준비를 다 해서 그 아들이 그냥 짓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이처럼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지은 시편들이 70여 편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시편 23편의 내용을 통해서 나타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이 너무 아름다운 이런 시, 이것은 아마 그가 목동의 생활 거기서부터 나왔던 그 영성,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얘기가 잘 담겨 있는 내용이죠. 우리 마지막 하나는 시편 34편을 한번 찾아보면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즉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서 지었던 시입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계속 추격을 당하고 참으로 아비멜렉 앞에서는 미친 채 하면서 그렇게 쫓겨나야 되는 이런 기관 인생 속에서도, 그런데 그의 영성이 보여지는 것은 인생의 가장 최악의 상황, 가장 고통의 순간에도 그의 영성을 보면요, 이런 설명 없이 시편 34편 자체를 보면요, 그가 얼마나 높은, 정말 하늘에 반짝이는 별같이 가장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가 바르게 서 있는지 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34편 1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인데 원수의 나라에 빌부터 의지해서 자기 나라에 살 수 없어가지고 블레셋 나라에 와서 거기에 한 성에 살다가 또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입술에 뭐가 있다고요? 항상 여호와를 향한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그의 영성의 깊이를 보여줘.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9절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그할 처소 하나 없습니다. 다른 식솔들은 수백 명이 지금 그걸 하나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그런데 그는 지금 쫓겨나서 그 식솔 하나 그늘을 근사할 하나 거처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지금 잠깐 어렵다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살아계시긴 하냐고, 기도는 들어야 안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러냐고, 아닙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 정말 시련 속에서 그 입술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토하고 눈물로 간구를 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조금의 부족함 때문에 부족함 이렇게 하지 않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더 좋을 것 주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번엔 11절로 또 내려가 볼까요? 같이 봅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것도 상황이 보십시오. 지금 쫓겨다니고 거처가 없는데, 그런데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된 건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바른 것인지 내가 깨달은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아둘람 굴에 서든지 어느 굴에든지 그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뿐 아니라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터키에 성지 수련을 갔은 적 있었습니다. 데린구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갑바도기아인데요, 그쪽에 가면 지하에 정말 수십 킬로로 그 길이를 재면 너무너무 많은 그런 개미굴같이 만들어 놓은 마치 카타콤 같은 지하에 그리스도인들의 거처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하 거처를 몇 층을 이렇게 자그마한 사람이 겨우 하나 지나갈 그 터널 하나를 뚫어서 이렇게 개미굴처럼 따라 내려가 보니까요, 그거 잘못 이렇게 가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이드를 따라 줄을 이어서 쭉쭉 내려갑니다. 얼마나 내려왔는지 모르는데 한 공간에 오니까요, 넓은 홀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예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예배실과 비슷한 크기의 또 하나의 다른 또 이렇게 그냥 동굴 안에 또 동굴이죠. 그렇게 해놨는데 그 공간이 바로 교육관이었어. 우리로 말하면 그 어린 아이들을 햇빛도 못 보고 지하 안에서 생활하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성경 학교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들이 견뎌낸 이유입니다. 거기서 몇백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거기서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가르친 결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 때문에 못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절망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붙들었던 결과 오늘 이 11절 말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하면서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깨달은 말씀의 그 맛, 이것을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일을 다윗은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있고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다윗의 영성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윗의 영성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서임받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함으로 결국 그런 세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들로 가득 차게 만드는 우리의 사명이 꼭 이루어지고 그런 일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사람, 다윗 같은 이런 다윗의 영성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서 길러내는 다음 세대가 되게 은혜 베푸시고 이 일에 우리의 기도와 물질과 시간과 그리고 말씀 가르치는 이 수고들이 계속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